4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계명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기보다는 저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기술했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이 자신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율법을 충분히 지키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죠. 또한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은 흠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치 그 자신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신의 모습이 마치 배설물과 같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의 인생을 배설물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으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술해왔던 내용의 간략한 요약과도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또한 레위기 18장 5절에 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25절 보실까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저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첫 번째는 죄는 우리가 율법을 선별해서 지키도록 속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선별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키게 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지도록 만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는 우리가 포기하도록 속이죠. 어차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려는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위치를 착각하도록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다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율법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에 가공할 만한 심의 영향력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을 힘써야 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언제나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죄성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하며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며 또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하는 또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경건을 추구하고 선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며 행복하십시다. 승리합시다.